아멘.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36절입니다.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나가는 장면이죠. 이때가 출애굽을 한 지 꼭 1년하고도 2달 20일째 된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이게 출애굽해가지고 1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 언약을 체결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돌에 새겨서 주셨죠. 그리고 하늘의 이 식양대로 성막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라 지시해서 1년 동안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드디어 출애굽해가지고 딱 1년째 되는 그때 성막을 딱 세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발라서 성막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죠. 그리고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그달 1년 된 14일에 6월절 절기를 1년 전에 지키라고 했던 그 방식 그대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6월절을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그들의 장례를 치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셉의 해골을 짊어지고 온 사람들이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자기 가족이 죽어서 그랬는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신 때문에 그렇게 부정해져서 6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부정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 이게 되는 일이냐 하고 모세한테 물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달 뒤에 6월절을 지키라 해서 한 달 뒤에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의 규례, 6월절 규례의 마지막 무교절의 마지막 전날, 무교절이 7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4일날 6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날로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무교절이 끝나는 바로 그 전날에 드디어 출발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출애굽한 지 1년하고도 2달째 20일날 이렇게 이제 출발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드디어 진영을 쫙 갖추고 그리고 이제 각자 업무에 따라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들은 그 성막을 또 이렇게 책임지는 업무가 있었잖아요. 그 업무에 따라서 드디어 이제 출발하는데 요게 무엇을 지금 성취하는 것입니까? 요게 바로 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645년 만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 특별히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확인한 그 내용이 지금 483년 만에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을 안 잊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체밀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주물러 가시는 역사지 우연히 어쩌다가 돌아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이제 탁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누가 잘하나, 나한테 누가 잘하나, 나한테 누가 못하나, 요거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역사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특별히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그 자손들을 어디다가 넣어놨어요? 애굽에다가 딱 넣어서 그 안전한 애굽의 품 안에서 430년 동안 이제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숫자가 번성하니까 그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가지고 드디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설명하면서 거기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출애굽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라, 나는 마지막에 심판이나 할란다,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최고 절정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지 못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자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을 하실 때 그 자손이 누구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광야를 걸어갔던 그 역사적 이스라엘 이야기는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적 이스라엘 이야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구약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할지를 보여주는 예표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등장하는 그 역사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곧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예표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로 나가잖아요. 광야를 행진할 때 그 광야 행진은 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출애굽한 우리 성도들이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남아있는 삶을 사는 이 육신의 남은 삶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걸어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에서 남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다.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같은 얘기라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계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우리 앞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걸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행진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어라 그래요. 나팔을 두드려 가지고 은을 두드려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가지고서 이제 갈지 말지 모일지 흩어질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2개를 크게 쫙 불면 백성들이 다 회막 앞에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하심을 듣는 거죠. 그 나팔을 하나만 불면 천부장이 모이고 그리고 그 나팔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팔 소리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행진하도록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면 동쪽에 있던 지파들 유다 지파를 비롯한 스불론 갓 지파가 함께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팔을 또 한번 길게 불면 그 다음에 남쪽에 있던 지파들이 또 움직이고 또 나팔을 길게 불면 그 다음에 서쪽 지파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북쪽에 있던 지파들까지 그렇게 쫙 줄을 맞춰가지고 열을 지어가지고 가요. 중간에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천막을 다 뜯어서 접어가지고 이제 수레에 싣고 그 뼈대 천막의 골조를 또 수레에 싣고 가면은 또 고아 자손들은 그 포장되어 있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포장해놓은 그 지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 행렬의 맨 선두에 뭐가 섰다고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어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길 앞에 갔다 이렇게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래서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제사장인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우리가 이 나팔은 뭐였어요? 광야를 행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영원한 규례로 나팔 소리를 부는 거였어요. 그 나팔을 불면 대적이 침입할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예배와 각종 절기와 제사 때 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셔서 그 예배와 절기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광야를 행진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삼아야 될, 붙들고 있어야 될 바로 그런 나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팔은 곧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붙들고 있어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와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 듣고 또 불러야 될 나팔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성도의 삶에 늘 울려 퍼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 기도 역시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그런 통치의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도구인 거예요. 이게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라 하신 그런 이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는 이 나팔을 늘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잘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이 광야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신호에 맞춰서 그 약속된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이 진영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11절부터 28절까지죠. 그래서 행진 순서는 제일 먼저 동쪽에 진영을 주고 있던 유다와 그리고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이제 선두에 섰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중간에 끼어서 성막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따르고 그 뒤에 고핫 자손들이 지성물을 들고 이제 따라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뒤를 이어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서쪽 지파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이 북쪽 지파가 맨 행렬의 맨 뒤를 책임을 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이 행렬을 이렇게 지시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행렬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렬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목적지가 있는 행렬이라는 거예요. 중구난방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는 행렬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행렬 속에 있어야 돼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드시 이 행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이 행렬을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었고 그들이 떠날 때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임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궤가 떠날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대적들이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궤가 멈출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로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떠날 때, 쉴 때 이 단어를 지금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그 부사 표현을 써가지고 항상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이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건강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즐거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곧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탁 꽂아놓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서 영원히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향해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놓고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광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